요즘에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 시 변화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지난 4주에 걸쳐서 첫 번째는 봉사, 두 번째는 사랑, 그리고 지난주에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인격의 변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마무리되는 한 해를 잘 돌아보시길 바라고, 또 내년을 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금천중앙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인격이라는 말은요, 인격,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사람으로서의 품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서의 품격. 사실 제가 이 주제를 이번 주에 들고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이유는요, 어쩌면 설교자인 제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인터넷 방송으로 주일 예배를 매주 방송하고 있고요. 요약도 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일 저녁 7시마다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 날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어떤 여자분께서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들으면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만 할 뿐, 제 핸드폰에 그분의 전화번호가 저장된 번호가 아니어서 사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번호가 062였어요. 제가 061을 찾아보니까 광주더라고요. 자, 그랬더니 이내 그분이 저에게 정체를 밝히셨는데요. 목사님, 저는 중증 장애인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목사님 설교 내용과 같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의 마음을 품어서 살아가길 원하는데, 목사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단체를 좀 도와달라고. 여기서 만드는 고무장갑과 비누가 있는데 제가 교회 주소로 포장까지 해서 보내드릴 테니 오늘 목사님 말씀한 것 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김과 희생의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교회 주소도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요, 교회 주소야 네이버에 들어가서 금천중앙 침례교회라고 검색을 하면 나와 있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과연 이분이 제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허락해 주시는 줄 알고 바로 배송하겠다고. 물론 여러분, 진정한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당연히 찾아가서라도 그분을 도와드려야 하는 마당에 도울 곳을 제가 이렇게 알게 된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참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요즘 하도 세월이 하수상하잖아요. 제 핸드폰 번호를 그분이 어떻게 알게 되셨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자꾸만 말을 얼버무리는 거예요. 왜 알게 됐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또 그 중증 장애인 센터의 정확한 이름도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러한 전화 한 통만 받고 선뜻 그 물건을 사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고무장갑 200켤레에다가 비누가 200개였습니다. 제가 잘 말씀드렸어요. 저희 교회에도 비누를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하면서 고사를 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어요. 화요일이었는데 또 062 지역번호로 해서 전화가 울리는 것입니다. 같은 국번이었어요. 그런데 번호가 전날과는 달랐습니다. 받았죠. 이번엔 남자였습니다. 다짜고짜 그분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일 설교 너무 감사하다고. 예수님의 사역의 마음과 섬김의 마음과 희생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목사님 고무장갑과 비누를 사달라고. 여기는 중증 장애인 센터라고.
저는요, 지난주 설교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가시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굉장히 제 마음이 좋았는데, 그 좋았던 마음이 그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는 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과연 누굴까? 정말 제 설교는 분명 들은 것 같은데, 왜요? 내용을 다 아니까요. 분명 내용은 알아서 들은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전화까지 해서 이런 식의 장사를 하셔야 하는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떠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완전히 시험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사실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또 그분들이 제 설교를 어떻게 듣고 또 제 설교의 약점을 잡아서 그렇게 접근하고 또 장사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한 개그맨의 말이 생각났어요. 이거 참 씁쓸하구먼. 제가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인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인격. 제게 전화했던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천하에 선포하는 자로서 이렇게 전화를 받게 됨으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된 저의 인격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이죠. 목사는 모름지기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기도 하겠지만, 강단 아래에서 제가 만나고 대하는 사람들과의 그 수많은 관계를 통해서 저는 평가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터인데,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수도 없이 앞으로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 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이처럼 불편한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할까? 아니면 그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정말 깊이 돌아보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또한 제 설교에 대해서 교만했던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설교자에 대한 존경보다 사람들은요, 훌륭한 인격자를 더 존경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죠. 하지만 못된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그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의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한 주간 제가 묵상했고 내렸던 결론이었습니다. 이 부끄러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주님의 이러한 마음과 음성을 들었다라는 사실이죠.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해를 입힐지라도, 내 마음에 불편함과 상처와 부담을 준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그를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인격의 성도다라는 사실이겠죠.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이렇게 변했어 하는 소리를 우리가 평상시에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3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뺨을 맞는다라고 하면 도대체 당신이 뭔데 날 때리냐며 나도 그 사람을 한 대 쳐야 내 속이 시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른뺨을 맞고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시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오른뺨을 치거든 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른뺨을 치거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른뺨을 어떻게 먼저 맞을 수 있겠습니까? 오른손잡이가 상대이면, 여러분, 제가 상대 누군가를 오른손으로 친다면 그 상대방의 왼뺨이 맞게 되어 있죠. 그러니
오른뺨을 맞게 된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의 오른손, 그 손등으로 쳤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른손 손등으로 그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정말 치욕 중에 치욕입니다. 모욕 중에 모욕이에요. 그렇게 맞아서 내가 아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손등으로 맞았다라는 것 자체가 굴욕의 상징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왼뺨마저 돌려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나 죽었어 라고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기로 작정한다라는 것은 상처받기로 작정한다라는 말로 대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꾼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일꾼이 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만저만 공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인즉슨 상처받기로 작정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하다못해 꽃꽂이를 하나 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 꽃꽂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평가하게 됩니다. 아유, 꽃꽂이가 어떻다고, 에이 왜 저러냐고. 여러분, 이 꽃꽂이를 섬기겠다라는 것 자체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처받기로 작정했다라는 뜻이에요. 대접을 받으려고 그 일에 뛰어드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교회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40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속옷이 아닙니다. 우리 속 안에 입는 옷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상시 집안에서 편안하게 입는 옷을 속옷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속옷 위에다가 겉옷을 걸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자기 자신의 신분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신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겉옷을 입어야만 자기가 누군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겉옷을 입어야 이 제사장의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고, 왕은 왕의 옷을 입어야 왕의 대접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군대 장군은 그 군대 군복을 입어야 군인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겉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증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속옷은 내어줄지라도 이 겉옷까지 내어준다라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화를 내게 된 것이죠. 자신의 옷을 벗어서 자신의 몸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자신의 신분은 결코 벗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것은 마치 내 남아있는 자존심을 꺾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으려면 그것까지도 벗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분의 옷을 벗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설교를 판단한다.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예수님은 4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오리라고 하는 것은 약 2km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심리라고 하는 것은 4km 정도인데요. 자, 사실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제도와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민간인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노역을 시키기도 했는데요. 그때 합법적으로 로마 군사들은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라면 그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나 붙잡고 자신의 짐꾼으로 쓸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수고비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공짜로 짐을 지고 나를 따라오게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때 그가 짐을 지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거리가 최대 5리까지 짐을 지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거리를 넘게 되면 제 아무리 지배국이었던 로마의 군대다라고 할지라도 그에 따른 수고비를 지불해야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 그걸 누가 과연 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무런 보상도 없는 일인데다가 결국 이것은 나를 위한 일도 아니고 오직 로마를 위한 일이며 내가 원하는 일도 아니라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인데 누가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리를 가는 것은 물론 당연시 내가 해야 할 일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심리까지도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행의 의미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남다른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도 되지 않고, 아니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까지 대고 자신의 신분까지 내려놓으라고 하고 정말 나를 위한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헌신 봉사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뜻은요, 이거 잘해줘봤자 갚을 능력도 없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거 내가 사랑을 이만큼 줘봤자 나에게 사랑이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전혀 하나님께 어떤 행위를 통한 기쁨이 되지 않았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어떤 좋은 기억도 없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원수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앞으로 얼마나 주님이 우리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실지도 모르시는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사 날 사랑하사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나와 원수 되셨던 그때에 우리 주님은요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날 용서하시며,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게 되었지만 오히려 하늘의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빌은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그 의연함과 그 용서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을 탄생시킨 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님의 그 의연함이 여러분 그 당시 돌을 들고 서 있었던 그 청년 사울에게 영향력을 끼치어서 훗날 최고로 위대한 전도자를 탄생시킨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시고 사랑하는 그 인격을 나타내는 사랑하는 금천중앙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를 보면 희생 번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 타석에 나왔는데 앞서 저 1루와 2루와 3루 베이스에 나가 있는 다른 그 주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홈베이스를 밟게 하기 위해서 한 점이라도 팀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자신은요 아웃될 것을 각오하고 방망이를 슬쩍 갖다 대는 것을 가르쳐 희생 번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요 벌써 그 베이스에 나올 때의 마음과 목표와 목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도 멋지게 공을 멀리 쳐서 홈런이나 아니면 멋진 안타로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관객들과 팬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싶고 환호성을 받고 싶은 마음이 왜 그들에게 없겠습니까마는, 그들은 자신의 희생 번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빛나게 하고 또 득점까지 이루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팀의 승리를 위해, 공동체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희생 번트 주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와 사랑하고 누군가를 축복하며 살기에도 너무나도 짧은 이 세상, 아름다운 마음들만 모아 주의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우리 뭐라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누군가를 향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변화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